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기 뒤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여호수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리와 영광과 보상이 따르는 그런 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암울하게 바뀝니다.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걸 암시하듯이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 당시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죽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그들은 다 죽고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첫 세대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2명이 정탐하러 갔었죠.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복된 땅을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주장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은 좋지만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또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아내들은 빼앗기고 우리 아이들은 종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 1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탐꾼을 보낼 때 20세 이상이었던 자, 곧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자기들의 죄를 안고 죽었습니다. 당시 20세 미만인 행위 무능력자, 책임질 수 없는 아직 어린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가 다 죽는 걸 지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시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자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지 그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르치면서 너희는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 자녀가 이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거든.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우리를 크신 팔과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주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주께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거의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백 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던 그런 시대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고 또 그 결과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의 채찍과 회초리로 그들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싸울까요?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지도로 그려 가지고 지파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도에다가 금 꺼놓으면 그게 내 땅이 되느냐? 아닙니다. 가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처음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강대한 왕들과 성들을 다 공격하고 함락하고 점령을 했는데 그 땅을 나눈 다음에 땅을 분할한 다음에 각 지파들이 자기가 제비 뽑은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먼저 가서 남아있는 그 잔류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인지 주께 여쭈어봅니다. 2절에서는 주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세력이 강대한 지파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각각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시므온 지파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서로 연합하기로 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죠. 같이 일을 나눠 맡고 같이 하면 그만큼 능률이 오릅니다. 혼자 전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혼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가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면서 중간에 방해꾼들을 좀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전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올라간 건 유다인데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 문장은
유다가 10,000명을 죽였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베색에서 적군 10,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색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베색의 통치자가 아도니 베색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앞에 나오는 베색은요, 지명이고 아도니 베색은 왕의 이름, 왕의 칭호입니다. 아도니, 아도나이, 이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혹은 주인, 그런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하면 베색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한 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색 지방에서 왕이 된 사람들에게 대대로 붙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도니 베색과 싸워서 그를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좀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다른 네 손가락하고 달리 엄지손가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봇 공학에서 제일 힘든 게 엄지손가락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 쉬워요. 네 손가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운동은 쉬워요. 근데 이거 가지고 힘이 안 나요. 이 두 손가락 갖고 뭐 집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해요. 이 손가락이 언제 힘을 얻느냐? 수직 방향으로 힘을 공급하는 엄지가 있어야만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이 다른 네 손가락은 엄지가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이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 손가락은 그냥 기계적으로 위아래로밖에 못 움직입니다. 음식물을 집어 먹을 때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요, 힘을 쓰지를 못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집어 먹지를 못합니다. 또 엄지발가락은요, 몸에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기에 발바닥하고 발 뒤꿈치로 체중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요,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기어다녀야 됩니다. 이 체중을 발에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울퉁불퉁한 바닥을 우리가 편안하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유연한 발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체중을 제대로 균형 있게 분산을 시키지 못하고 또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했느냐? 실제로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땅덩어리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무슨 왕국이 70개 정도가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큰 형태가 아니고요, 조그만한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 여리고 도시죠. 근데 뭐라고 해요? 여리고의 왕이, 그 도시마다 왕이 있어요. 군소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을 하나씩 공략을 해서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자기 밥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 베색의 잔인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공의로 보응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동형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서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 자의 눈을 뽑고 사람을 쳐서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도 뽑아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화상은 화상으로, 찔린 것은 찔린 것으로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이런 동형복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형복수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 누구한테 맞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똑같이 안갚음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동형복수법은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형태, 똑같은 정도의 형벌만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딱 한번 째려보면 왜 째려봐 해가지고 욕 나가죠? 욕 나가면 이쪽에서는 주먹 날아갑니다. 저쪽에 주먹 날아가면 이번에는 칼 뽑습니다. 유리병 깹니다. 그래가지고 뺨 맞은 거 가지고 홧김에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겨우 이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칼부림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지 두 대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지 말라는 게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동형복수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자기 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내 눈이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 눈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엄지손가락, 내 엄지발가락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도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 소중한 줄 알면요. 이웃의 몸도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인자가 돌아다니고 있고 도둑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혼탁해지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꼭 그 정도만큼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과다출혈에다가 또 데리고 가면은 그 발로 거의 넘어지면서 걷다가 하다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힘든 요새 지역입니다. 성문 닫아놓고 농성하면은 공략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성전 들어가면 공격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시대에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부수 족속이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했죠. 완전히 공략한 건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라는 것은 아마도 사사기가 기록된 당시가 왕조 시대, 다윗 왕 시대 그 이전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사 시대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던 아마 그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는 나중에 뒤쪽에 사사기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갈 때 그 레위 사람이 데리고 있던 종이 우리가 여기 여부수에 들어가자.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어가겠느냐. 그러지 말고 저 베냐민의 도시 베냐민의 도시로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 들어가려고 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사는 이방인들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9절에서 21절에는 유다가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남방 산지 헤브론 산지죠.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이 이 헤브론은 원래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명칭이 옛날 명칭이 뭐냐면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기럇 아르바. 그 이름의 뜻은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르바는 누구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아르바는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은 뭐냐면 거인들의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르바가 거인 이름이에요.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정탐꾼들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다가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기에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뚜기 같이 연약한 존재가 거인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에는 유다 자손이 드빌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빌의 옛날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이것 역시 세벨의 도시, 세벨의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명 정할 때 그냥 사람 이름, 먼저 그 땅을 점령한 사람, 또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정하곤 했습니다. 유다가 드빌을 공격했는데 갈렙이 그 땅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나서게 되느냐?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바로 그 일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빼앗았기 때문에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삼촌이죠. 삼촌하고 여조카가 이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근친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하고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 친척, 사촌, 삼촌 이런 사이에서는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이제 같은 집안 안에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 좀 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좀 희박할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첫 세대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담과 이브, 그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럼 가인은 자기 누나나 아마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그 당시엔 인구가 워낙 적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뭐 각 지파당
한 집화당 겨우 해봤자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이 맞추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마음 맞는 사람 하다 보면은 몇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촌과 조카 사이 혹은 뭐 사촌지간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근친 결혼의 문제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갈렙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결혼 예물로 샘물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시집가는 딸에게 결혼 선물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종이나 어떤 시녀들을 보내주거나 폐물을 주거나 그렇게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보통 이제 시집 갈 때는 신랑 쪽에서 신부값이라고 해가지고 신부 몸값을 장인 어른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온니엘은 공로가 있죠. 장인 어른이 시키는 미션을 해냈습니다. 숙제를 하나 해냈습니다. 드빌 기라세벨을 정복하라. 그러면은 신부값 대신에 신부값을 낸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딸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혼인은 성립되어 있지만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왕 땅을 주실 거면 윗셈과 아랫셈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방에 땅은 받았는데 샘물을 얻지를 못하면요. 샘물은 우물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 땅만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밭이나 그 안에 있는 나무나 그 안에 있는 샘물은 별개냐,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예 못을 박았죠. 땅뿐만 아니라 샘물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겠죠. 가축들도 먹일 수가 있고 사람들도 살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이드로죠. 이드로, 르웰, 호밥 세 가지 이름을 쓰는데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백성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장막 말뚝 가지고 쳐가지고 꿰뚫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의 남편 헤벨이 겐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족속 헤벨이 자신을 분리하여 겐 족속을 떠나 게데스 옆에 사나임 평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4장과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쪽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도시라는 말이 나오죠.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도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명칭은 여리고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은 그 여리고 골짜기가 저지되니까 한눈에 들어옵니다.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언제 대추야자 이런 걸 뭐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 비슷한 식물을 고르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한자 성경에서 대추야자를 종려나무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게 개역 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올 때도 이것을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하고 대추야자는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대추야자는 대추 열매 같은 것이 열리는 근데 잎사귀는 야자수처럼 좀 생겼습니다.
근데 열매는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대추는 다른데 모양이 대추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맛이 달고 나무 한 그루에서 대추야자 80kg을 따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다 심겨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맛은 아주 달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보통 그쪽 지방에 여행을 하면 대추야자에서 가운데 있는 씨를 뽑고 그 안에다 견과류, 호두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건네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죠. 대추, 말린 대추 이거 얇게 쫙 펴가지고 자시나 호두 두루루 말아가지고 썰어주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타마루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타마루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대추야자가 히브리어로 타마루입니다. 불우한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대추야자처럼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목표 때문에 이름이 타마루라고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대추야자 구해서 한번 맛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꿀보다도 더 단맛이라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달콤한 나무 열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유다가 스밧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스밧을 진멸하고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의 이름은 진멸, 멸절 이런 뜻입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렘에서 나왔습니다. 헤렘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진멸하다, 파멸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앞쪽에 여호수아기에서 나온 그 아간이 훔친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했는데 빼돌린 거 있죠. 금과 은과 의복. 저주받은 물건은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저주받은 물건에 해당하는 그 어원이 헤렘입니다. 진멸할 물건, 마땅히 불살라 없애야 할 물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명이 바뀌었죠. 우리 지금 두 가지 지명들을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 그리고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드빌, 옛날 이름은 기럇 세벨. 본래 이름은 스밧인데 진멸한 다음에 지명이 호르마라고 바뀝니다. 18절에는 유다가 블레셋의 도시들인 가자,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합니다. 유다하고 블레셋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해안 평야 땅 좋은 거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평야,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그 해안 평야에서 이제 산지 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세펠라라고 하는 약간 낮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꼴짜기가 있고 꼴짜기에서 다시 쭉 올라가면서 중부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펠라 평원지대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강성할 때는 평원지대 낮은 구릉지대에서 블레셋 평야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보니까 유다가 블레셋 도시들을 공격했다고 하죠. 가자, 아스글론, 에그론. 근데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밀립니다. 삼손 당시에 삼손이 블레셋 가가지고 한번 휘저어놓고 유다 에단 반석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유다 지방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유다 자손들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오히려 삼손을 탓하죠. 그때는 블레셋이 강성해서 유다 자손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유다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었으면 좋은데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 빼앗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나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못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could not,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싸우려고 했는데 저쪽은 좀 말이 끄는 철병거에서 철갑으로 보호받으면서 창 던지고 화살 날리니까 유다 자손이 상당히 싸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 거주민들은 쫓아내었는데 산지에서는 병거 못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나 평야에서는 기동전력이 병거가 났습니다.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건 아시죠? 자, 그래서 약속대로 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까 나왔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셋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파들 간의 땅 분배를 보면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딱 합치기 딱 좋은 지점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임금 사울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융합시키는데 아주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거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죠. 우리가 앞쪽에서 볼 때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했는데 완전 정복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입니다. 쫓아내지 못함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 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구별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쿠드낫인지 디드낫인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이 모자라 가지고 적이 너무 강대해 가지고 못한 것인지 쫓아내지 아니한 것인지, 못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안 한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부수 족속이 아예 자리 깔았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이날까지,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베냐민하고 여부수 족속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런 일도 일어날 테고, 또 그 뭐 여부수 족속이 옛날 조상 때부터 해오던 뭐 이상한 풍습들을, 그리고 그들만의 종교 있으면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또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벌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남겨두지 말고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은 틀림없이 우상숭배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수간 가르치고, 근친상간 가르치고, 이상한 풍습들을 행하고,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할 테니까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예 베냐민하고 여부수 족속이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 상당히 또 깊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 속에 감추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제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달라고 유다가 호소합니다. 옛날처럼 동생 팔아넘기던 그런 형들이 아니고 형들의 사랑과 우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자기들을 그냥 알아주지 않는데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할 때 아마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는 이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서로 형성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하고 베냐민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또 바로 이웃이기도 하고요. 에브라임하고 유다 그 사이에 딱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가증한 일, 동성애자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므로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전체 지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봉에서 베냐민을 친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마 베냐민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베냐민은 그 일로 인해서 지파가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1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세울 때 베냐민은 배신하지 않고 유다와 함께합니다. 다윗의 집과 함께합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유다 지파의 다윗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주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고 내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집에서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 후손을 돌봐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이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고 후대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도 10개 지파는 다윗의 집안을 배신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말고 청년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나와서 주님을 대적할 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그 관계가 변함없이 그 후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처음에는 승리로 시작하다가 진행되면서 불순종과 타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일, 요르단강을 말리신 일, 낱낱이 자기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막 승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사사기 시대로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유치부 주일학교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19절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거주민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재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았습니다. 쫓아내고자 하면은 쫓아낼 수는 있는데 이쪽 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꼭 누가 동족 중에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이 입거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냥 여부수족 속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예 안 쫓아낸 건 아니죠. 완전히 안 쫓아냈다 뿐이지. 일부 쫓아내고 일부 안 쫓아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칠 수도 있고 동성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을 죄로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가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 그 열매를 가져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